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난 복음을 잘 전했는데 여러분 제가 대학교 여기 와서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천지에서 자기에게 막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했대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성경을 믿냐 했더니 믿는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한다는데 당신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냐 했더니 그 사람이 말없이 그 사람을 떠나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른 복음을 전할수록 하나님은 그 재앙을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받은 복음, 여러분 여기 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증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2장,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언가를 비우고 그리고 우리가 청소하고 수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잖아요. 지금 종교 단체에서는 너 빨리 비워야 돼, 너 청소해야 돼, 너 수리해야 돼, 너 깨끗해야 돼, 이렇게 지금 종교 단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청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수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 사단이란 요 존재는 요거를 제일 좋아합니다. 비운 상태를, 그리고 청소된 상태를, 수리된 상태를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인 줄 알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시다니까요. 아니, 비우고 나서요, 청소하고 나서요, 수리하고 나서가 아니라 청소되지 않은, 또한 수리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는 부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누구를요? 여러분에게 두들기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냐면 사순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말은 내가 내 힘으로 이 비울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 청소할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 수리할 수 없구나. 그래서 누가요?
여러분 앞에서 두들기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니까. 그게 여러분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이라는 말은 여러분 앞에서 두들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종료주일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다 이 말인데,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나 혼자 내가 이것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청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수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들고 계신다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인 줄 알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서 고난을 당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있는 여러분 비우지 못한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고쳐가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수리해 가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고난주간이라니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가운데 남아야 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부활절인 거잖아요. 부활절인 것입니다.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이 부활절인 것이죠. 여러분, 부활절날 계란을 주는 이유가, 여러분 그 계란이 딱딱하잖아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깨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딱딱한 이 부분들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딱딱한 여러분의 부분을 깨트리시고 나오셨다. 여러분, 그게 부활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여러분 종료주일 기간 동안에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절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왜 주일날 드립니까? 금요일날 드릴 수도 있고 토요일날 드릴 수도 있고 월요일날 드릴 수 있는데 왜 주일입니까? 사람들 다 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활절을 기념하여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 감격이 매주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그 축복이 하나님 매주마다 임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절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두들겨 계신다. 여러분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와서 여러분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불교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세요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청소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수리하십시오 라고 종교단체에서는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비우지 말고 오십시오. 청소하지 말고 오십시오.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오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을 비우시고 청소하시고 수리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그것이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에 유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유념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흘러 떠내려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처럼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흘러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등한히 여긴다. 등한히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하냐? 등한히 여기고 흘러 떠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 마음이 완고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다 보니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항상 그들이 마음에 미혹이 되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다 보니까 마음은 완고해지고 그것이요 항상 너희가 마음이 미혹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미혹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미혹되어 있다는 말은 내 길을 하나님의 그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길을 알지 못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넣었을 때 그들이 그 길을 하나님이 해주신 그 길을 알았을까요? 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광야의 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절 3절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얘기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광야를 주셨는데 그 광야에서 그들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오고 어려움을 가지고 오고 여러 가지 힘듦을 가지고 주일날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느냐?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흘러 떠내려간다. 등한히 여긴다. 내 삶 속에서 마음이 완고한 상태로 항상 내 마음이 미혹되는데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 수. 하나님의 길이 뭔데요? 늘 좋은 건가요? 늘 복이 되는 건가요? 늘 좋은 건가요? 광야가 좋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행하신 그 길을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와 어려움과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2절에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어려움이 왔으니까 나는 하나님 포기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왔으니까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일날 예배 가운데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어디서요?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주께 의지하고 주님께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말하시기를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힘듦이 왔습니까? 한계가 왔습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요 한계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내하도록 우리에게 어려움을 강요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도리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우리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떨어지겠습니다. 하나님께 떨어지겠습니다. 나 하나님 모른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은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유념해라. 하나님 말씀을 유념해라.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뭘 하냐? 탓을 하더라고요. 남 탓. 어저께 승준이하고 이렇게 막 가는데 도리어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2종을 땄어야 되는데 1종 따가지고 이렇게 생고생을 한다면서 막 얘기하더라고. 오늘 시험 치냐? 했더니 시험을 친대. 그래, 아빠가 제가 잘못했다. 그런데 아빠는 너가 남자니까 그래도 남자이고 해서 1종 보통을 따라 했다. 아빠도 너만 했을 때 할머니가 2종 보통을 따라 해서 아빠가 엄청 고생했다. 그래서 너 그래도 한번 해봐라 했는데 그때부터 제 탓을 하는 거죠. 아빠가 어떻고 저떻고 이랬다 저랬다 막 얘기하길래 그래 미안하다 어쨌든 잘 쳐라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부대 교회로 갔죠. 여러분, 남 탓. 여러분,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를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광야에서 다른 사람들의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모세 때문에 내가 나오지 않았으면은
그 애굽에서 내가 참 이런 것도 먹고 저런 것도 먹고 쑥도 먹고 마늘도 먹고 했을 텐데 저 모세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한다면서. 여러분, 이 남 탓을 하는 순간부터 원망이 막 툭툭 터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순서예요. 남 탓을 하는 순간부터 원망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원망이 생기잖아요. 불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불만이 생기잖아요. 나 자신이 후회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후회하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만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좌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내가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랬더니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더라. 등한히 여겨지더라. 마음이 완고한 상태에서 한 주간을 또 보내더라. 미혹이 되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좋은 것만 와야 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주께 의지하고 주님께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알도록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뭐라 하냐? 내 가는 길의 빛이요 내 가는 길의 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유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동하는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안에서도 사람들이 마음이 막 요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요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유념하지 않고 마음이 막 요동하는 것입니다. 요동이라는 말을 봤더니 계속되는 그 문제와 한계라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와 한계를 요동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요동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가 꼬리를 흔들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태를 요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요, 갈피를 알지 못한다. 개가 여러분 꼬랑지를 막 흔들잖아요. 좋아가지고 막 흔드는데 그걸 요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갈피를 못 잡은 상태를 요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요? 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탁 튼다는 거죠. 요동하는 그 마음속에 여러분을 유혹한다니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에 보니까 사단이 유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줄 알고 연약한 그것을 가지고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거짓으로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혼란케.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여러분 마음이 혼란해질 거예요. 요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의 얘기, 유력한 자들의 이야기, 또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뭐라 하냐? 거짓 교사들이다. 여러분, 지금요 현장에는 거짓 교사들이 막 돌아다닌다니까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막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3절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요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케 해서는 결국은 뭘 붙잡지 못하도록, 복음을 붙잡지 못하도록 사람들이요 다른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을 툭툭 할 때는 좋은 얘기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얘기다 하는 건 있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뭐가 임하느냐? 재앙과 저주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뭐가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둥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2장 6절에 보니까 유력한 자들이 있어요. 유력한 자들. 여러분 지금 얘기를 하자면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유력하고 굉장히 말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누가 기둥 같은 유력한 사람이냐면 야고보와 같은 사람이 유력한 자다. 게바와 같은 사람이 유력한 자다.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요한과 같은 사람이 유력한 자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이요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살지도 아니하면서 그렇게 살려 하느냐라고 누가요? 바울이 게바에게 질책합니다. 너도 못 살면서 왜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살려고 그래? 너도 그렇게 안 되면서 왜 다른 사람들로 살려고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유대인이 전통 유대인이 되는 거였어요. 전통 유대인이 되려고 하면은 세 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620 몇 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막 합니다. 율법을. 두 번째로는 음식이에요.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잖아요. 뭐는 먹지 말고 뭐는 먹어야 되며 어느 부위를 잘라서 먹어야 되며 이런 음식에 대한 부분들인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할례에 대한 것입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뭐라고 하느냐?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갈라디아의 교회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복음 이렇게 하지 않고 율법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전통 유대인은 우리가 이방이지만 진짜 유대인이 되는 방법은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너는 음식 잘 먹어야 돼. 너는 할례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을 쭉 강연을 하는 겁니다. 누가요? 영향력 있는 유력한 기둥 같은 베드로가 그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막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장 14절에 보니까 니는 그렇게 살아?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베드로의 게바에게 너는 그렇게 사냐? 너는 그렇게 살고 있어? 너도 살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해? 라고 질책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갈라디아를 잘 읽어보면은 바울이 베드로 선생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게바라고 얘기해요. 게바라는 말은 예전에 있었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너 영향력을 가진 너가 왜 이런 얘기를 해? 교회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해? 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줘? 유대인이면 어떻고 유대인이 아니면 어떻고 유대인이면 어때?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제대로 잘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할례를 잘 지켜서 의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영접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요한복음 보면은 사람들을 대할 때 여자들에게 대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아브라함의 자녀야. 너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갈라디아에서 계속 하는 이유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한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자라는 사실들을 이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막 교회에서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음식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 할례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 첫 번째로 제가 재앙과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잖아요. 율법을 얘기하고 세운 거 아닙니다. 정직하라고 세우신 거 아닙니다. 뭔가를 비우라고 청소하고 수리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처럼 너도 살지도 못하면서 너가 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너가 그렇게 살려 하느냐라는 그것이요 저에게 탁 부딪히더라고요. 베드로는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음식 제대로 챙겨 먹으려 했었습니다. 할례도 했습니다. 왜?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았다니까요. 이쪽 저쪽에서 모인 이방인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뭘 얘기를 하느냐?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진한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한 복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나와 있다니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과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셔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초반에 기도하셨지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 안에 내 안에 오셔서 죽음과 사망의 모든 저주의 권세를 박살내신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오늘도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못 박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결론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수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말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니까 바울 나름대로 막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왜? 지금 갈라디아 안에서 막 노동이 일어나잖아요. 갈라디아 안에서 여러 가지 막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요동하면서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1장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아라비아로 갔고 아라비아로 다시 내가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영향력 있는 사람, 기둥 같은 사람,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로 가지 않고 어디로요? 아라비아로 갔다. 여러분 아라비아로 가는 것은 광야 같은 곳입니다. 광야. 여러분 아라비아에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에티오피아 대시 있잖아요. 그 아라비아에서 만났다니까요. 여러분 그 아라비아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척박한 땅에서 어디로요? 자기가 눈이 다 감겨져 있었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다메섹으로 자기가 이동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딱 결론 내린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기에 바울의 결론을 딱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다메섹 어디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아라비아 어디십니까? 여러분 거기를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척박한 땅 거기서, 여러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기서, 나 혼자 있다라고 하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아라비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라비아는 어디십니까? 그런데 아라비아만 머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다메섹으로 가야 돼요. 내가 처음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간, 내가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 시간표에 가장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어디로요?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갔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이 결론 내려야 될 것은 맞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분으로만 오늘도 그로 인하여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그로 인하여 내가 오늘도 나아갑니다. 내가 그로 인하여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분명한 나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우리 많이 드리잖아요. 예배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미난 얘기 좋죠. 되게 재미있는 얘기 많잖아요. 재미난 얘기, 하고 싶은 얘기들 많잖아요. 내 생각, 내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을 얘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그 진짜 복음을 붙잡고 성도들이 여러분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쫓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닌 내가 그것에 이상하게 생각하노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죄와 저주와 운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가 확신하오니 우리 성도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 살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모아지는 축복 누리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복음 아니고서는 율법으로 온전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비우는 것도 아닌 청소하는 것도 아닌 수리하는 사람들이 아닌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는 축복 누리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